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신약 10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5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기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분이세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세요? 아니면 어떤 상황들이 막 생각나시진 않나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게 되면서 보니까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 있고 그곳에 가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뜻하지 않은 여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니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힘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얻기 위해서 참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힘을 소유하고자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힘은 아무래도 재력인 것 같아요. 돈의 힘이죠. 돈만 있으면 다 돼. 돈이면 돼. 막 이러면서 돈을 찾고 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가끔씩 듣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부산은 정말 축복받은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산에서 저희 성도님들이나 몇몇 분들 만나면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부산에서는요 돈만 있으면 진짜 살기 좋은 동네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없으면 살기 어려운가요? 저쪽에 이제 광안대교 지나가다 보면 아주 멋진 배들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것도 막 타보고 이것저것 다 하고 돈만 있으면 너무너무 살기 좋은 동네라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권력이 있습니다. 이 권력에는 아주 중독성이 강한가 봐요. 그래서 한번 그 맛에 들이면 결코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선에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신 분들과 또한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온통 거기에 집중해서 자기의 모든 힘들을 다 쏟아붓는 것을 요즘 우리는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권력의 힘인 것이죠. 이 권력만 있으면 돼.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력, 지식이 있으면 돼. 그러면은 뭐든지 다 감당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체력이 곧 국력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는 건강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더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마음의 힘이에요. 마음의 힘.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난 이제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이 실험을 해봤더니 자신의 능력의 최대 한 500%까지 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끝났어. 절망이야. 어떡하지?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의 한 30% 정도의 일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심력, 정신력이죠.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재력, 권력, 지력, 체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고 있는다고 해도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면 포기하게 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요,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평소에는 물론이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힘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영적인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두 명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는 야이로라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 야이로는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주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종교 사회죠. 종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장을 맡고 있다는 것, 요즘 말로 어린애들 말로 짱이죠. 회당의 짱이에요. 제일 잘 나가는 분입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주변에 이 회당 짱 옆에 다 있습니다. 게다가 이 회당장은요, 이 회당의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하기도 하고, 또한 그날 설교를 할 랍비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와서 말씀 증거하십시오. 이 정도의 권력 있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회당장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회당장이 재판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당장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외동딸이 아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력과 권력과 그리고 지식과 여러 가지 것으로 이제는 자기 딸을 치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인간적인 해결 방법으로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힘이 다 소용이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 때로는 죽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한 사회와 국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닥칠 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의 문제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동네에 산에서 정말 좋은 약수가 막 흐른다고 막 소문이 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희 집에서 20분, 30분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물을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물통을 많이 사가지고 매주 거기 가서 물을 떠다가 그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는 것이에요. 물만 좋다고 해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입니다. 어느 곳에 어느 의사가 이런 걸 잘 치료한다더라. 그러니까 막 거기에 사람들 몰려서 줄 서 있습니다. 심지어는 6개월, 1년 기다린다고 해도 그래도 줄 서서 기다리면서 자기 병만 치료될 수 있다면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이러한 것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많이들 유행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인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은 5,6도, 4,5정, 이제는 38선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됐죠. 게다가 이태백이란 말도 있어요. 20대 태반의 백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10장생도 있습니다. 10대들은 장차 백수 될 걸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살란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장생들은 그런데도 아직도 이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막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이잖아요. 그래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너무나도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간적인 힘으로 보면은 가끔씩은 대충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난 괜찮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 보면요, 금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때로는 돈 많은 사람 찾아가고 권력 많은 사람 찾아가고 지식 있는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고 아니면 건강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일까요? 그런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기도도 한번 해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온전한 믿음일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능력과 그리고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일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돼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하면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지혜대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야이로는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해보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힘의 한계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왔는데 사실 이거는요, 아주 쇼킹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듣긴 들었죠. 하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단이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이가 많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그래도 짱인데 이 짱인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아간다는 것, 이거 쉽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인격과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예수님에게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제 30세가 되었죠. 아직 결혼도 안 한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에게 가서 이 회당 짱인 이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무남 동료 외동딸이 죽어가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으로도 할 수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사회적인 분위기와 압력도 있을 텐데 잘하면은 딸도 죽고 그리고 자기 명예도 다 훼손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그냥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부정적으로 계속 들었겠죠. 그런데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그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예수님의 그 능력에 자기가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소경이 눈을 뜨더라. 예수님을 만났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와, 그렇다면 이 내 딸의 이 아픔과 병도 고쳐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야 뭐 다 아시죠? 한두 번씩 응급실 안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밤새도록 아이를 안고 끌어안으면서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급실에 가서도 그렇게 하면서 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저도 수없이 많이 해봤네요. 그렇게 하면서 했던 그 부모의 마음, 이 부모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야이로는 그나마 감사하게도 이렇게 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른 것들을 계속 선택했다면 이 딸도 죽고 자기의 모든 것도 다 없어졌을 것인데, 이제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엎드리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 그는 이제 참 진리 대신 예수님, 그 길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지력과 체력, 권력과 그리고 재력, 이 모든 것들을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 야이로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뒤에 따르는 일행들이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야, 이제 야이로까지 왔다. 그래서 막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서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시간이 없는데, 내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그냥 서 계신 것이에요.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누구냐? 하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죠? 바로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냥 이렇게 서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만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 그 누구에게도 고침받지 못한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 혈루병이라는 건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것이 12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 병을 얻게 되면은 죄악과 저주로 인해서 그 병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부정하다고 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이 여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공동체죠. 종교 공동체에서 이제는 외면되어지고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 자리에 나아갔지만 예배 자리에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생활도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결혼을 했다고 쳐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이 생기게 되면 남편이 이 여인을 버립니다. 그래도 남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더러운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언클린이에요. 더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이 여인에게 다가오게 되면 자기가 먼저 피해야 돼요. 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탐해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탐해가 뭐냐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러운 여인입니다. 탐해 이러면서 자기가 피하면 사람들이 저 여자가 더러운 여인인 줄 알고 그냥 외면하고 나갑니다. 만약에 이 여인과 다른 사람이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율법적으로 하루 동안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예배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완벽하게 소외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합니다. 이게 바로 이 여인인 것이에요. 게다가 이 여인이 밥을 먹잖아요.
근데 질그릇에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요, 밥을 먹고 나서 그 질그릇 깨트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더러운 부정한 사람이 먹었던 그릇이기 때문에 이 그릇도 부정한 것이에요. 참 비인격적이죠. 예,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가는 곳곳마다 잘못될 때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그 여자를 저주합니다. 자기도 피 흘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쏟아붓는 그 판단과 정죄감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에까지도 수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되고 싶었어요? 내가 원래 이렇게 아프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온 병으로 인해서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소외되는 엄청난 아픔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 여인이 그래도 처음에는 돈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같은 병행 구절이 있는데 이 여인이 거기에 보면은요,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어요. 애굽 의사, 시리아 의사, 로마, 아니면은 유대인 의사들, 수많은 의사, 도사, 여러 가지 다 찾아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여인의 아픔과 상처들 치료해 주진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 이틀 아프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상당히 많이 기도해 주고 약도 갖다 주고 막 그러죠. 격려도 해 주죠. 일주일, 2주일 정도 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병이 만약에 1년 이상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젠 저 사람은 아픈 사람이구나. 2년, 3년? 이 사람은요, 지금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쳐버리죠. 속으로는 심지어는 이제 그냥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도 치료받지는 못했어요. 계속 하혈을 하기 때문에 얼굴은 창백하고 이제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사망 권세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 모진 목숨,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인 것입니다. 자기가 버렸나요? 아닙니다. 세상이 이 여인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의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내 몸 아프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냥 병들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큰 고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더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가고 싶은 것이에요. 극도의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가장 위대한 소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소망이 하나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만 만나면 이제 나 치료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만 만나면.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지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있는 그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기에는요, 자기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는 외적으로는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가 가야 되는데, 자기가 만약에 가다가 다른 사람들과 계속 접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갖다가 돌로 칩니다.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 지금 사람들에게 왔는데 타매타매 하지도 않고 간다고 만약에 한번 해보세요. 이거요,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간다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도 늘 피하고 외면하고 자기가 먼저 탐해 하면서 도망가야 될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이거 안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병자들은요, 자기들의 환부를 예수님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경이 자기의 눈을, 팔다리가 부러진 사람들은 팔다리라도 보여주면서 안진뱅이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중풍병자는 들것이라도 실려서 예수님에게 가지만 이 여자는요, 내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부끄러워서 내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인이 예수님에게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여기에서 이대로 죽으나, 예수님에게 가는 중에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걸리다가 내가 걸려서 돌에 맞아 죽거나 죽는 것은 이제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그냥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 만졌다고 하지만,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실 자기 목숨 내놓고 예수님에게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서 목숨 걸고 지금 예수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함께 가볼까요? 예수님에게 가는데 그 여인이 어떤 게 보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보일까요? 이제 다른 사람들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이것저것 이것 다 찾아보지만 이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이 빈손 하나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눈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아프지 않았을 때 가정에서 행복하게 엄마 아빠와 지냈던 때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친구들과 재밌게 막 놀고 있고 막 까르르 웃으면서 그렇게 장난쳤던 그 시절. 그런데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사회와 친구로부터 격리가 되어졌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들이 결혼한다고 소식이 들려오면 같은 여자로서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도 못하는 내 신세, 이것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수많은 병자들과 의원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났지만 치료되지 못해서 상처받은 이 가슴을 부둥켜 안고 울었던 수많은 세월들, 예수님에게 한 발 다가가면서 과거에 자기의 그 행복했던 그 시절들과 지금껏 고통받았던 그 아픔들이 교차가 되는 것이. 그러면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여인이 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제 예수님 근처에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자기 몸이 먼저 알아버린 것이에요. 병의 근원까지도 완전히 깨끗해지고 그 자리에서 치유되었던 것을 이 여인은 확신하였습니다. 저도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여인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12년 동안 모진 고통을 겪었는데 그래도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제가 그랬어요. 참아줘서 고마워요. 인내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저에게도 이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됐는지 몰라요. 오늘도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세상에 나가지 않고 주님의 교회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아픔들이 있었어요. 부족하지만 가끔씩 저도 이제 짧은 세월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아픈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열이 막 올라가니까 이 간호사가 테스트를 하지 않고 주사를 갖다가 막 꽂아 넣었어요. 몇 개를 넣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몸에 안 맞는 것이었어요. 근데 테스트를 안 하고 해가지고 바로 의료 쇼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에 쇼크가 와가지고 숨이 쉬어지질 않는 것이에요. 들여는 마셔지는데 내뱉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러다가 완전 제가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이었으니까 응급처치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당했던 이 병이 조금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병이었어요. 제가 건강에 교만이 좀 있었거든요. 보시기엔 좀 건강하죠? 그랬는데 이 건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을 깨트리시느라고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치료를 받게 되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아픔이 이 가슴으로 오게 되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팔과 다리로 가면 걸을 수가 없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저를 괴롭게 하는데 하루에 제가 매일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침을 최소 100방 이상씩 맞았습니다. 매일 맞았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맞고 계속 치료하고 계속 약 먹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때 후유증으로 이 앞머리가 3분의 2가 빠졌어요. 머리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이. 예전 같으면 참 건강하고 교만하고 1년에 한 번 감기 한 번 걸리면 다 나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을 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회복해 하시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저는 그나마 전도사라고, 그땐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셔서 진찰도 해주시고 비용도 대신 내주시고 한약도 지어주시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았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6개월밖에 안 아팠는데도 그렇게 고통스럽더라고요. 누워있다가 일어나는데 1시간 걸렸어요.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제가 하나 발견한 소중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여기에 있는 분들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과 어깨 동무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같이 얘기한다고도 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질 않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는데 가장 연약했던 이 죄인이었던 이 여인만 치료받았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여인의 심장이 되어서 그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옷가를 좀 한번 만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그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다른 것들을 발견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그 옷자락 하나 만들고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주님의 그 옷으로 덧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능력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멈추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빨리 가셔야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아니야. 지금 누가 나한테 손댔어. 그 사람 찾아야 돼. 그러시면서 멈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한 잘못이 있잖아요.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부딪혔습니까? 지금 천벌받아야죠.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또한 그 마음속에는 치유되었고 회복되어졌던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도 함께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요. 이렇게 나아가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딸아라고 하는 것은요, 아빠가 딸에게 부르는 그 말입니다. 이제는 너 다 나았어. 두려웠지? 두려워하지 마. 이제는 평안히 가. 그러면서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야이로 12살 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가는 중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근데 그 집에서 진짜 사람들이 왔어요.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딸이 죽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제는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고요. 이제는 장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지 마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천천벽력 같은 그러한 소리겠어요.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갔는데 자기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이제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이 되어져 버렸던 것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딸이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들었다고만 하지만 언어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들의 소리를 완전히 무시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시하시고 그냥 자기 그 세 제자만 데리고 부모와 함께 그 딸에게 들어갑니다. 딸에게 가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사망이 그 집에 가득 차 있는데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여인에게 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이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만났던 카메룬의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름이 앙드레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현장에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상여가 메고 나가는데요, 상여를 잡아놓고 시체를 꺼내놓고 막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막 기도를 하는데 진짜로 그 죽었던 시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암이 막 떠나가고 에이즈가 다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막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그 세계 곳곳에는요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간증과 그분들의 경험을 얘기를 들으면서 저에게도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실 나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잖아요. 근데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이제는 영과 혼과 육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달리다 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앉아있지 말고 저주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근심 가운데 빠져서 거기에서 그냥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크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소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갖춘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다 이 세상에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로도 힘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그 옷에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의지하고 환경을 따라갔던 것들, 이제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 그것을 따라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발 아래, 그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엎드려서 나아갔을 때에 믿음만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여인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누가 내게 엎드렸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 고통의 멍에가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영혼의 병이 너무나 충하여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 주님의 옷에 내가 내 손을 만집니다. 이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와서 누구에게도 내어놓을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 되시고 나의 위로자 되시기에 내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님, 내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내 삶의 짐이 너무나 버거워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갈 길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영혼의 자유함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겠기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덮을 때에 우리의 완전한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 내가 만졌습니다. 내가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되기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두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갔던 내 삶의 길을 돌이켜 찢기고 상한 영혼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과 내 이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과 이 영혼의 수많은 아버지여 고통들,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치유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기뻐 뛰며 찬양하였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고 간증이고 기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보혈을 의지하며 능력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우리 하나님 품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우리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 내 몸을 깨끗게 하시네. 내 몸을 깨끗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몸을 깨끗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그 창조물을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야 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범죄함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치유자 되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옷에 손을 대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주님, 우리 영혼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공고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에 있는 모든 질병,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없었던 질병들과 아픔과 상처들까지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여질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시간에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결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 자녀와 가정과 생업과 장래 계획과 비전과 기도 제목 위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